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술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소림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관체가 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모든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하고 역사를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알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먹고자 하는 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느니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도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예물로 자랑하는 자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죄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고요. 선포하실 설교의 제목은 성도는 빛이다,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각 가정을 대표해서 건물 대표해서 예배드려 주님께 예배드려 오시는 저 여러분과 저 여러분 가정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을 믿어야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 신령한 상들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상급에 맞게 상도 예배하고 계시고 또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려고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 비처럼 이슬처럼 습기처럼 또 비처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제목이 뭐라 말씀이었죠? 좀 길었죠? 네. 제목이 뭐죠? 성도는 빛이다. 네. 성도는 빛입니다. 성도는 빛이다. 아멘? 네. 인정되십니까? 네. 여러분 빛 맞습니까? 네. 별로 망설이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빛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주님 안에서 아들의 생명이 들어온 영혼은 빛입니다. 거듭난 순간 아들의 생명이 들어왔죠. 아들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아들의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도 빛입니다. 요한복음 좀 보시면 고린도서 4장 5장에 그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를 중요해서 그거를 쭉 우리 그 빛의 여정을 신앙사 여정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5장이 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께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아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조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의 생명이 있는데 참 생명인데 이 영생이신 참 생명 그 아들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영생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영생의 생명은 곧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인침받아서 그죠? 예수님의 피와 살로 피로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죄사함 받은 그래서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들은 아들의 생명이 영생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어떤 것이 들어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생의 빛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영생의 생명의 빛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거는 뭐 거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생의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빛이 어디에?
내 심령에, 즉 성경은 내 마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비치게 하셨느니라, 그죠? 비치게 하셔서 어떻게 돼요? 비치게 하셔서 비춰져가지고 그 빛을 영접하니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내 심령에 빛이 임하신 거예요. 누가? 성도가. 아멘? 네. 성도가. 그러니까 성도의 정의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명의 빛이, 아멘, 그 아들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빛의 속성 아시죠? 여러분 배웠죠? 빛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4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빛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렇죠. 드러내요.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찾아야 될 텐데.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5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네. 아멘. 네. 드러나는 것마다 뭐예요? 빛이니라.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아들이 생명의 빛이신 그 빛을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아멘, 부패된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마귀적인 것들이, 마귀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요? 아들의 생명 안에 있는 빛은 곧 뭐예요? 무슨 빛이냐? 책망의 빛이에요. 책망의 빛. 거기 책망 하나 있죠? 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자는 뭐예요? 무슨 빛을 받은 거예요? 책망의 빛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말씀이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16장 8절인가요? 1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오시면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는 뭐예요? 책망하시리라. 너희가 의롭지 않다는 거,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아들의 생명을, 아들의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내서 고침받고 처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오늘 고린도서 5장 끝에 말씀처럼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 너희에게 간절하게 간청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해져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가 있고 우리에게 뭘 명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빛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의 영생의 빛을 통해서 또 말씀의 빛을 통해서 예수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책망하신다. 아멘. 그래서 책망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죄인임을 진심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 아멘. 디모데 2장 25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 통역하고 애통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귀에 올면서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뜻을 쫓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성도로 만들어진다 이 말씀. 아멘. 예. 그러니까 빛은 첫 번째 무슨 책망을 합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보다 뭐야? 책망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뭐예요? 빛이다. 빛들로 드러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순수하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식과 모략과 총명과 모든 명철과 좋은 것들을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을 계속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빛의 또 속성이 뭡니까? 빛을 책망하면서 드러내죠. 이 책망한다는 건 드러내려고 책망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두 번째 뭡니까? 빛의 속성이 뭐예요? 어둠을 어떻게 해요?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죠? 어둠을 물리쳐요. 빛은 뭐 한다? 어둠을 물리친다. 그래서 빛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물러가요. 죽이는 게 아닙니다. 어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둠을 물리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빛이 사그라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떠나면 빛이 사그라들면 어둠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어둠이 그 자리에 어둠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빛이 차지하느냐 어둠이 차지하느냐, 빛이 차지하느냐 어둠이 차지하느냐, 빛이 어둠을 밀어내느냐, 그 어둠이 빛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작아져서 어둠이 더욱더 이제 더욱더 진하게 이제 오게 되느냐, 이제 그런 차이인 거죠. 어둠을 물리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따뜻하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맞습니까? 따뜻하게 합니다. 아멘. 네, 드러나게 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따뜻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 뭐예요? 밝혀주죠. 아멘입니까? 밝혀줍니다. 그리고 빛은 또 무슨 역할이죠? 정화의 역할이에요. 정화.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아멘. 네, 그래서 빛이 강한 곳에는 어때요? 벌레들이, 짐승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빛이 강하면. 왜 그러겠어요? 뜨거우니까. 그죠? 자기가 원하는 적정 온도를 넘어버리니까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죠. 그래서 태양 안에는 다른 이물질, 오물질, 미생물 같은 게 어떤 생물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오직 불타는 그 용광로 같은 그 빛과 그런 열과, 그렇죠? 불의 성분들만 가득 차 있겠죠. 당연히. 그죠? 어떤 생물도 살 수 없겠죠. 너무나 뜨거우니까. 뭐예요? 네,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더러운 생물들이 깨끗하죠. 아멘? 이런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아들의 생명이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의인이 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네, 그 의인인 것에 어떻게 해요? 그 빛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빛이 오셨습니다. 빛이 오시면 내 심령에 빛이 오시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에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정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정화. 이거를 이제는 성화라고도 표현하죠. 정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정화 과정을 겪게 된다. 아멘. 정화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이 정화 과정을 겪는 거를 또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해?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그러냐? 거룩히 함에 참여된다. 그죠? 징계와 채찍과 아들 상속자를 연단하셔가지고 그의 거룩함에 참여되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 복종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 그래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12절로 10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이 정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요한복음 넘어가셔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다. 여기서 말하면 사람들이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빛이지만 그 빛이 들어가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겠죠? 결국 뭐예요? 성도들의 빛이 되는 거죠. 성도들의 것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주시지만 이 빛을 어떻게 해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백성이, 자기가 피조한, 자기가 창조한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 빛을,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자 있었으니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인에서 의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피정을 하며 자녀라 하더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 그 생명의 영생의 참 빛을 얻지 못한 자, 소유하지 못한 사람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영벌에 처해집니다. 아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는 뭐를 주세요? 이 빛을 아들의 생명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세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이 권세가 뭐냐면 영권이에요. 영권. 아멘. 영권이에요. 그래서 빛이 들어왔다는 건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심령의 마음에 임하셨어요. 생명 영생의 빛이. 이 영생의 빛이 뭐냐? 결국 영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권. 아멘입니까? 예. 영권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권의 임재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적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권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보이진 않는데 이 사람의 눈빛과 표정과 안색과 이 말과 이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네. 이 영적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영적 권세를 생명의 빛이 들어온 사람은 이제 뭐가 되어 간다고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의인 된 사람 뭐가 되어가면 정화되어 갑니다. 깨끗게 되어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책망 받을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뭘 먹음으로? 아들의 살을 먹음으로. 아들의 피로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정화는 뭘로 정화되느냐? 아들의 살로,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화되어 가는데 진리의 말씀을 막 먹어지게 되어 있어요. 안 먹고는 못 배겨요. 여러분 말씀 안 먹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듭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태어났는데 아이가 젖을 안 찾는다? 울지 않는다? 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뭐야? 배고프다. 첫 번째, 배고프니 나 밥 줘. 그죠? 누군가가 나 밥 줘잖아. 아무나 밥 줘. 그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 아파서 울겠죠? 아프니까 나 좀 도와주잖아. 안 아프게. 또 한 가지 뭐야? 불편해. 나 똥 쌌어. 오줌 싸서 나 불편해. 나 찜 물르고 있어. 나 아파. 불편해. 그것도 아픈 거잖아요. 불쾌해. 그죠? 배고플 때 아이는 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플 때 울고, 세 번째 뭐예요? 불쾌할 때, 환경이 불쾌할 때 울어요. 근데 그 중에서 불쾌해도 목숨에 지장은 별로 없죠? 아파도 심각하게 아프지 않는다면 목숨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죠? 왜? 인간은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자연 치유력을 면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아이는 젖이 식량 플러스 물이에요. 아이들이 물을 따로 먹는 거 보셨어요? 신생아들이? 그 아이들은 뭐를 통해 물을 먹어요? 젖을 통해서 물과 양식을 같이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면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물이에요. 물, 생명수 물이에요. 양식과 물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면 어떻게 뭘 찾게 돼서 본능적으로 뭘 찾아요? 자기가 살기 위한 본능으로 양식과 물을 찾아요. 그 양식과 물을 찾기 때문에 그거를 젖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신령한 아이처럼 갓 태어난 아이처럼 신령한 자를 어떻게 해요?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령한 자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이제 우리가 의인은 주님의 성도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다 말씀해서 왜? 주님 때문에 거룩하다. 아멘. 예,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막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뭘 사모하는? 젖을 사모하는. 그쵸? 양식과 뭘 사모해요? 양식과 물. 예, 양식과 물을 요구를 해요. 성도라면 양식과 물을 요구한다니까요. 갓 태어난 신생아야. 영혼의 신생아예요. 영혼의 신생아는 반드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의 신생아로서 양식과 물을 요구하게 됐어요. 즉 그래서 그게 젖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젖부터. 근데 양식과 물을 요구한다고 해서 애기한테, 갓 태어난 애기한테 100일도 안 된 애기한테
그냥 밥을 먹이고 입에다가 야 벌려라고 이러면서 밥을 먹이고 야 일어나 나와 이게 벌려라고 물을 벌컥벌컥 먹으면 애가 어떻게 돼요? 숨이 다 잘못하면 기도가 막혀요. 식도도 막혀요. 주수비가. 그러니까 아이는 아직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물지 않고 그만큼 이렇게 기관이 이렇게 자라있지 않잖아요. 여물지 않잖아요. 온전하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이에 맞게 어떻게 해요? 젖을 네,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이제 이유식을 먹이죠? 이유식을 먹이면서 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도 먹이고 여러 가지 간식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제는 그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먹여요. 그죠? 예, 그걸 누가 합니까? 어머니가 합니다. 어머니. 그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버렸거나 이렇게 저기 된 그죠? 어머니가 죽은 사람 뭐 버렸거나 어떤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떤 기관에 맡겨지거나 다른 친척이나 기관에 맡겨 다른 고모를 통해서 이제는 케어를 받게 되는 거죠. 왜? 아이는 그 나라 국가의 자산이에요. 맞습니까? 예. 실제로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자라서 이 아이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일을 하고 세금을 내서 국가의 한 시민이 될 거기 때문에 국가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돌봄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돌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직분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이 디아코니아는 봉사하다, 직무를 다하다, 시중들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다. 이 사랑은 이제 아가페와 필레오가 들어가는데 아가페와 필레오의 사랑으로 봉사하다, 직무하다, 시중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도 대단히 강력합니다. 아가페 사랑에 완전히 견줄 수는 없지만 거의 아가페 사랑의 90%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이에요. 왜 필레오는 뭐라면 필레오는 중하게 여기다. 필레오의 사랑은 중하게 여기다. 자기의 체질화가 되어 있다, 습관화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내가 존경할 만하고 내가 경외할 만한 대상자를 내가 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굉장히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럴까요? 아주 친숙하게 익숙하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처럼 체질화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필리오예요. 아멘요. 이 필리오의 사랑은 굉장히 강력해요. 아가페 사랑이 최상의 사랑이라면 아가페 사랑 안에는 필레오의 사랑도 있고 잘 말해서 에로스 사랑도 있어요. 에로스 사랑도 뭐예요? 필레오도 어떻게 해요? 필레오의 사랑을 하면 진짜 필레오의 사랑하면 정말 자기의 경외 대상의 필레오고 경외 대상에 만약에 존경과 존귀 대상이 필레오다면 목숨 걸어요. 맞습니까? 예. 내가 사는 것보다 이 영혼이 사는 것이 더 부가가치가 가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 겁니다. 자기 희생합니다. 그렇죠? 그런 걸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가페 에로스 사랑 어때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 겁니다. 왜? 자기 몸이라 그랬으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을 했기 때문에 목숨 거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다 뭐예요? 이 직분이 사랑의 속성을 담고 있는 디아코니아가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아멘? 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최상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최상의 부가가치를 알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열매 맺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시중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디아코니아 직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의 생명의 빛이 임재에 있는 아멘. 예, 주님의 정화되어가는 성도에게 아멘이니까. 그래서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왜 긍휼히 여기십니까? 왜 긍휼히 여기시다 돼 있어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해요. 왜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시편 103편을 보세요. 왜 불쌍히 여기시는지 주님이 거기 나와 있어요. 시편 103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3. 네, 시편 103편 13절을 보세요. 네. 12절 13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 이유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여러분 우리 체질 어때요? 옛 자아의 성품 즉 마성의 성품이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마성의 체질이 됐다는 거. 옛 자아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 페인팅 예수피로 페인팅 도말되었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뿐이지 이 의인이라는 페인팅의 그 밑에는 뭐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옛성부의 체질화가 되어 있다니까요. 체질화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정화되어 가면 어떻게 해요? 가끔 이해가 되시죠? 정화되어 갈수록 가끔 나오는 거예요. 가끔. 그리고 완전하게 거의 완전하게 정화되어 가면 거의 없다가 어떻게 결정적일 때 어떻게 또 숯뿌리가 어느 때만 자라서 조금 올라오는 걸 자기 스스로 봐요. 튀어나오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감지를 다 해요. 강력한 레이더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딱 사로잡죠? 그 마석의 숯뿌리 체질을 또 올라오는 거 딱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딱 복종시키죠. 아멘.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도록 우리를 이제 직분을 맡기셔서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런 긍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우리 옛사람 옛 자아의 성품의 마성의 체질을 없애버리시고 고쳐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신의 성품의 체질로 만들어 가신다. 아멘. 이게 성화예요. 아멘. 주의 성품의 체질로 만들어 가신다. 신의 성품의 체질, 삼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그 체질로 만들어 가시는 거. 아멘.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거고 성화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 마성의 옛사람의 연약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죠? 여전히 정과 욕심과 육체 속에서 세속적인 크리스찬으로 여전히 아직도 조금 좀 더 가고 싶어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그죠? 그런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 먼지에서부터 우리는 우주에서 먼지가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순간 우주에서 우주보다 더한 존재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우주 같은 존재도 먼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먼지. 아멘. 먼지일 뿐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십니다. 이런 우주에서 지구 보면요 먼지만도 못해요. 아예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를 통해서 옴니버스, 제타버스, 나노버스 쫙 다 하면은 결국 우리의 지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나노처럼 완전히 그죠? 머리카락 100만 분의 1 나노 그 정도로 그런 작은 존재가 전락했다 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신다. 먼지 같은 마성의 사단 마귀의 그런 체질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입장에서 긍휼이 안 여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긍휼이 여길 수밖에 없죠. 직분을 맡기셨어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빛의 말씀이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역을 난 주의를 하는데도 난 여전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여전히 미숙하고 혼미하고 연소하고 여전히 나는 질병 가운데 있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화되어 가면 가게 하실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양육자 되시고 우리의 지킴이가 되시고 아멘. 방패가 뭐예요? 지키심이죠. 천국을 통해서 우리 모든 길을 지키시면 되잖아요. 아멘.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너희가 뭐야? 믿어야 할지라. 아멘. 믿어야 할지라. 우리 성도는 뭐가 되면 돼? 예수님이 딱 그분의 살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뭐 하면 돼요?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빛되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아멘. 거예요. 아멘. 믿는 자에게 옳다 그러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우리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아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달라. 아멘. 단지 저희가 먼지를 따르면 우리의 체질이 먼지를 따르면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억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용을 해야지 기억해 주시겠다잖아. 단지 제 체질이 마성의 체질이고 먼지일 뿐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동이 서에서 죄가가 먼 것처럼 저의 죄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의로 아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없어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큰 병이 난 사람 다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 그래요?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잖아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예요? 와, 그 눈 멀어 있는 그죠? 그 사람도 소경거지 바디벼 그 사람도 뭐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다. 여러분 거지로 살아도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언젠가는 거지를 벗어요. 때가 온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줘요. 병 나을 기회를 주고 말씀을 가진 자에게 내 환경을 이 불이익한 내 환경을 극복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아멘. 반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다 이 사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서 뭐래? 믿음의 고백을 크게 두 번이나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시편 103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성경책이 세 가지. 모세 오경 한 가지. 그 다음에 전선지서 후선지서가 있는데, 예. 에스더까지가 전선지서. 에스더 다음에 뭐더라? 다니엘 에스겔부터 말라기까지가 후선지서예요. 그래서 전선지서하고 후선지서와 모세 오경 이 세 부류로 얘네는 성격이 나눠져 있어요. 이걸 다 배워요 얘네는. 특히 모세 오경은 그냥 2살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기 시작해요. 외워요. 외우는데 뭘 못해요? 지키질 않아서 유익을 못 얻는 거지. 예, 달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나머지 전 후선지서는 어떻게 하면 내용을 다 스토리를 다 알아요. 이해가 되시죠?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편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누가복음 20장 30장 알겠잖아요. 요한복음 6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너희가 본 말씀들 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생명의 빛 대신 영생의 빛 대신 나에 대해서. 아멘. 진리의 말씀 대신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 되는 나에 대해서. 너희의 메시아는 나에 대해서 다 기록한 것이다. 너희가 말씀을 보면은 결국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그 영생의 빛이 너희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야.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 안에 뭐가 돼?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빛이 빛들로 나타내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광채가 임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아서 이걸 전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받고 이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내 가족이나 내 고륙이나 내 친족이나 나에게 얼마든지 붙여주는 주님의 잃어버린 바의 양들을 찾은 바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직분을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체질이 연약해요. 먼지예요. 그죠? 이 먼지에 주님의 보혈이 감싸진 것 뿐이에요. 주님이 들어오신 것 뿐이에요. 여전히 이 안에는 어떻게 더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정화시켜 가시면서 정화시켜 가시는 과정에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면서 정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막 뭐라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막 하신 것이 아니라 웬만해서 어떻게 우리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면서 우리 정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도 뭐 우당탕 하게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9절의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이해되시죠? 주님 뭐라 사도 바울 통해서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갈 때 뭐라 했어요? 사랑을 가지고 가고 싶다. 사랑을 가지고 가고 싶다.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로 가지고 가는 게 되는 거예요? 매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네. 말로 어떻게 해요? 말로 깨닫지 못하니까. 말로 말씀으로 통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이 체질을 정화시켜 가는 걸 통해서 긍휼하심을 입고 그 과정이 어떻게 너희가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낙심치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잘하다 못하다 붙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사람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간 사람이 체질이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죄성이 굉장히 찐했잖아요. 누구?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다윗. 아멘. 다윗이 어떻게 큰 공유를 받죠? 왜?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하잖아요. 정말 일생일대 회개를 하잖아요. 목숨 거는 회개하잖아요. 그죠? 목숨 거는 회개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친 거예요. 누구의 목숨? 자식의 목숨이 대신 다윗 대신에 바쳐진 거예요. 자기 자식이 대속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목숨 거는 회개를 할 때에 그럼 다윗이 그 자리에 구원이 없었어요? 구원이 있었죠. 있었죠. 그리고 정화되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이 빚들이 들어가니까 어때? 죄가 그 내면과 싶어 자기도 몰랐던 죄가 어떨 때 돈 많이 벌고 세력이 생기고 왕권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이름이 창대해졌을 때 어떻게 해요?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권력과 돈과 명예를 사용해서 확 올라온 거예요. 주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정말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용서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목숨을 거는 회개를 통해서 통회와 애통과 자복함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뭘 받았어요? 네, 용서함을 받잖아요. 아멘. 용서함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그 긍휼하심을 입고 어떻게 해요? 다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예, 영적인 것이 회복이 돼요. 더욱 신령한 자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말년은 어떻게 돼요? 완전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온전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이제 평안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를 직분을 맡기셨고 또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네, 정화되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저도 간청하는데 말씀으로 하실 때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고침받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으로 할 때 하지 않고 매로 맞게 되면 정말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고 우리 모두 다 힘들게 돼요. 주님도 힘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5장 16절에 간청한다. 그 왜 간청한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날마다 더욱 겉사람은 후패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주님과 더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갈수록 더 가까워져야 돼요. 또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예, 성장되는 단계별로 계속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10절에 기도하고 있죠. 내가 너를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죠? 예, 무릎 꿇고 간청한다 주님께.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아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면 여러분이 죄를 질래야 죄를 질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죄된 생각과 마음을 먹지 않게 돼요. 죄된 생각과 마음을 먹어도 괴로워가지고 주님 앞에 그때 토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졌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부분을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담당해 주님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놓게 돼요. 실시간 내놓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자기의 죄와 허물을 빨리빨리 깨달아가지고 실시간 내놓는 사람이에요. 아멘. 날마다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겉사람을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겉사람을 처리하니까 겉사람이 후패되고 속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되고 강건해지고 성장되고 성화되고 정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광채가 복음의 광채가 더 많이 어떻게 우리는 어디에 이 질그릇에 담겨 있잖아요. 질그릇이 뭐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이렇게 넓대단 질그릇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그릇 우리가 그릇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요것도 그릇이야. 그죠? 그럼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여기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다 알지. 왜 몰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혼의 모습이 영혼의 모습이 질그릇이에요. 이게 질그릇이 요만한 거다. 이렇게 된 모양이다 생각하면 여기에 복음의 광채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거 왜 몰라? 누구 다 알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거를 컵 같은 거 요 안에 담겨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다 닫아놨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이 안에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냥 컵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거를 혜택을 받으려면 보려면 어떻게 해요? 네? 이거를 완전히 열어서 어떻게 해요? 열어서 쏟아내 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네? 이거를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돼요. 봉인돼 있잖아요. 만약에 봉인돼 있잖아요. 우리가 봉인된 질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이 질 항아리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그릇 생각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밥그릇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느끼기에. 안 그랬어요? 그랬죠? 밥그릇에 담겨있는 게 왜 안 보여? 왜 안 드러나? 왜 몰라? 그죠? 당연히 알죠. 거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요런 고린도 4장 4절에 나오는 이 질그릇은 그 질그릇이 아니라 항아리, 장독 항아리 있지, 장독 항아리. 장독 항아리 속에 복음의 강체가 들어온 거예요. 초자연 쪽으로. 그죠? 장독 항아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독 항아리 속에 들어가고 장독 항아리 여러분 장독 항아리 뚜껑이 얼마나 무거워요? 무거워. 은근히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장독 항아리 우리 영혼의 뚜껑을 열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영생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의 그 항아리, 질그릇 항아리 그 안에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볼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볼 수가 있어요? 항아리를 들여다보는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 와서 항아리를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 안을. 아멘입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많이 하냐고. 그죠? 항아리는 왜 그렇게 안 들여다보겠어요? 항아리가 금으로 돼 있으면은 수만 명 달려오지. 수백 명, 수천 명 달려오겠죠. 근데 그 항아리가 뭐예요? 그냥 뚝배기 같은 그냥 아무도 사람 볼 수 있는 너무나 흔한, 그죠? 그냥 일반 항아리니까 별로 가치 있게 뭐 비싸지 않아, 가치 있게 보지 않아 항아리기 때문에 와서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혼은 항아리 가까이 와서 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마리아가 바친 그 옥합 있잖아요. 옥합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옥합이 중요해요. 옥합 안에는 나드가 300근에 되는 데나리온 되는 300근에 옥합 그 안에 드는 그 나드 기름이 중요해요. 옥합이 중요해요. 기름이죠. 그 나드 기름이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예요. 그 옥합은 저예요. 저 여러분이에요. 그 질 항아리 그릇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열어야 돼요. 그리고 깨야 돼요. 아멘입니까? 깨야 돼요. 그래서 깨어가는 그 과정. 여러분 깨달을 때마다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이 새롭게 하고 돌이켜져서 변화되었을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깨달을 때마다 깨어져 가는 거예요. 깨달을 때마다 깨어져 가는 거예요. 진짜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질항아리 이제 여러분의 자아의 질항아리 여러분의 자아의 말씀드리는데 그 옥합은 깨지지 않아요. 아멘. 워낙 단단해서 땅 따먹는 것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 그때 주님이 깨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4장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3절에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어떤 사람에게 가려진 것이냐? 망하는 자들에겐 가려졌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아직 되어 있지 않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아멘. 아니면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된 복음의 광채가 생명을 얻을 자에게 이제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광채의 복음이 가려졌어요. 왜 그러냐?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망하는 자들 중에 세상신이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 누구에게 가려지느냐? 믿지 않을 사람에게 가려지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신이 사탄이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더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영광된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면 결국 뭐가 돼요? 처음에 어때 경책을 받아요. 그래서 막 아파요. 막 드러나니까 아파요. 막 그리고 막 수치스러워요. 창피해요. 막 그냥. 그리고 막 안 하고 싶어요. 막 그냥. 왜? 가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죄는 가리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아멘. 사탄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거짓말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을 누가 드러내고 싶어요? 사기치는 걸 누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뭐예요? 다 가리고 싶어하죠. 여러분 죄는 가리고 싶어요. 사탄은 가리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피로 죄사함받고 거듭나고 공부 강체를 임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걸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깨닫게 돼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망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고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한 자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강체는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예수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사랑, 긍휼, 아멘, 공의. 아멘입니까? 사랑, 긍휼, 공의, 은혜 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랑, 은혜, 공의, 긍휼. 아멘. 대표적 형상이세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사랑, 네. 사랑, 네. 은혜, 긍휼, 공의. 예.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 복음의 광채.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존재로, 은혜를 베푸는 존재로, 왜 사람이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고 너희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사랑하는 존재로, 그리고 점점 은혜를 베푸는 존재로, 점점 긍휼을 여기는 존재로, 점점 어떻게 해요? 나 자신과 다른 영혼을 향해서 공의를 이루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정화되어 가신다. 성화되어 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이 질 항아리에 이런 놀라운 이 복의 영광된 복음의 광채를 담았다는 거예요. 이 질 항아리에, 질 장독 항아리에.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힘이 큰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이거예요. 주님의 가장 큰 능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의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사랑, 은혜, 긍휼, 공의의 대표적인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질 항아리에 있는 힘이 큰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이제 깨닫게 하려 합니다. 6절에 보세요. 어두운데 우리가 어두운데 우리였죠. 이사야 51장에 어두운데 감방에 나오게 하라 했죠. 이루어라 했죠. 그들을 이름 불러서 나오게 하라 하셨잖아요. 이사야 61장에 나오죠. 그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 복음의 광채가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조그맣고 마르고 본 모양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마르고 조그맣고 쪼글쪼글 되게 못생긴 사람 보면 예수님이 저렇게 생기셨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딱 보는 순간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못생긴 거하고 좀 안 생긴 거하고 못생긴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전혀 별개야.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얼굴 안 꾸며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싼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성도라면 정화되어가는 정말 성도라면 제자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만 보면 어떻게 해요? 눈빛, 표정, 안색, 예?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빛이 막 도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얼굴에 빛이 돌아다녀.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빛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정화되어간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어떻게 점점 여러분을 통해서 덕을 보고 본이 되고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즉 예수의 복음을 아는 그 광채, 빛,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찌그러졌는데도 복음을 강조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지. 해야 돼. 얼굴을 이 표정 관리 잘해야 돼. 이 눈빛, 이 안색, 이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정치인들 보세요. 이 관리 잘하잖아요. 이러잖아요. 뒤에서는 확 이러지만 앞에서 확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쫓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나 가족을 향해서나 밖에 다른 사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가나 어디가나 어떻게 해요? 빛은 어디 가면 안 비치고 어디 가면 비치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예. 복음의 강체가 비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을 받으면 황승환 박사는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받고 항상 기뻐하는 말씀 받고 항상 웃었대잖아요. 맨날 이렇게 웃어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 엘리베이터 타도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러고 도망가는데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 그냥 그 주변이 다 그냥 유명하게 되고 나중에 그거 하나 하거든. 그 한 말씀만 얘기하잖아. 항상 기뻐하고 한 말씀 레마로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물론 좀 빨리 가셨어. 연수를 70을 다 하지 못하셨지만 너무 무리하셨는지 어쨌든 일찍 가셨지만 그분을 보면 어떡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그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요? 웃어야 돼. 미소 지어야 돼. 밝아야 돼. 표정이.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저는 직접 만났거든요. 오셔가지고 사인해 줬거든요. 네. 큰 이불이 계십시오. 이렇게 사인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살짝 웃더라고요. 입이 얼굴에 반이야. 웃는데 보니까. 근데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영광입니다 박사님. 그리고 이제 받았는데 있어요 저쪽에. 감사하죠. 돌아가셨다 하는데 좀 더 사시면 좋았을 텐데 아깝다. 그분으로서 참 좋을 텐데 우리한테는 참 아깝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 축복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도 예수를 아는 영광을 아는 빛이 나오게 발산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화되어 갈수록 발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세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옳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발산되시기를 마음껏 발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요. 누가복음 9장 36절입니다. 예, 무릇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 마성의 그 성품의 자아들을 부인하고 자기 정과 육체의 욕심을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집이나 전도나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나 자녀의 모든 우선순위를 부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쟁기를 내려놓고 그런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시는 주시는 자기의 십자가 자기 멍에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를지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예요? 대속. 십자가는 대속이에요. 대속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대속. 그 다음에 희생 헌신이에요. 십자가는 뭘 의미하냐? 십자가의 의미. 대속. 아멘. 죄사함을 위한 대속. 그 다음에요. 헌신. 희생. 헌신이에요. 이거 세 가지 다 같은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죽는 거예요. 네. 죽는 거예요. 아멘? 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정화되어 가면서 점점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가 나타나시는 것처럼 그 빛을 받은 자는 나도 내 얼굴에서 주님의 복음의 강체가 점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항상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게 되는 거. 항상 어떻게? 항상. 항상의 핵심입니다. 항상. 4장 10절.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짊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죽음 뭐예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몸에 짊어진다 이거예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항상 짊어진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짊어지게 도와줘요. 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시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에 복을 받으면서 직분의 사명을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순종하게 주님의 계획대로 안 만들어지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히브리서 12장 6절로 9절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 여지가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포도거지 바디벼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제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명하시는 이런 말씀 못 지키고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아멘.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미쁘시게 우러서 나를 모든 불의 가운데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그 단계 참새는 참새만큼의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이죠. 비둘기는 비둘기만큼의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하게 하시고 부엉이는 부엉이만큼의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하게 하시고 매는 매만큼의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하게 하시고 독수리는 독수리만큼의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하게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겠어요. 밑에서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또 항상이죠.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기꺼이. 아멘. 여러분 진짜 디아코니아의 축복을 받은 사명자들은 직분자들은 항상 짊어지는 걸 마땅히 생각하고 당연히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되게 생각하게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가서 정화되고 성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13절에 뭐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제자들은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은 사명자들은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갖는 거. 어떤 마음? 항상 우리 예수의 죽음 우리 몸에 짊어지는 거. 예수의 생명이 우리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 우리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항상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해주고 희생 헌신의 그 사명을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뭐 때문이겠어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왜? 경험했기 때문에. 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깨달아지기 때문에. 왜?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고하고 견고하고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 아멘, 영생의 진리, 그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 100년 이상 아니라는 거, 나눠봤도 못하는 이 인생 기간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영생의 병은 나눠봐도 못하잖아요. 100년이야. 안 그렇습니까? 아멘. 예.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모세도 못 택해요. 자기 가진 그 많은 보호와 자기 명예를 택했겠죠. 권력을 택했겠죠. 근데 자기 그 많은 재물과 명예를 다 어떻게 해요? 권력을 다 버렸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 찌질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택했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브라함도 왜 그러겠어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도성 하나씩 예비하신, 우리 거처 예비하신 상가 상급의 그 도성을,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그 사명자들은, 직분자들은 여러분, 디아코니아 직분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집사를 디콘이라 그래요. 디아코니에서 나온 거예요. 디콘. 여러분 집사가 수준이 대단하죠? 여러분 전도사가 됐으니 어떻게?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으니 어떻게 할 거야? 네? 집사 수준이 요 정도인데? 어마어마해버려 그냥. 집사 수준 되면 그냥 교회를 접버려 그냥 주님과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죠? 큰일 났네. 네, 큰일 났어요. 맞아요.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면 돼. 우리 얼굴에 짊어지고 우리 몸에 짊어지면 돼. 어떻게? 항상 어떻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긍휼을 받아서. 아멘. 예,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니까 이런 사명자가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15절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위함이니. 너희를 위함이니. 아멘. 너희를 위함이. 왜 너희를 위함이래요? 다른 영혼의 복음의 강철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 너희를 위함이니. 예. 많은 사람이 복음의 광채를 받고 어떻게 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은혜가 넘쳐서. 아멘. 이런 삶을 살자 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겉사람은 반드시 해결돼야 돼. 처리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겉사람을 반드시 처리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은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성도의 길을 가려면, 제자의 길을 가려면 낙심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왜 낙심되겠어요? 네? 우리가 연약해서. 또 우리 마성의 체질이 또 올라와.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해. 두려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냥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어때? 저 산적 가서 살면 되지. 산적 가서 엉망 찍고 살면 되지. 2판 3판이에요. 네. 저 그랬어요. 깜빡가서 그냥 성경 100번 읽고 나오면 되지 뭐. 아니면 산속 가서 그냥 혼자 살면 되지 뭐. 그래서 하겠어. 2판 3판이야. 어차피 뭐 이 땅에서는 뭐 어차피 희생하고 대속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 거, 그죠? 산속에 혼자 살게 하고 감사한 거지 뭐 쉬라고 그러는 거니까. 할렐루야. 2판 4판이야. 저 그랬어요. 불과 8년 전에 매일 그래서 나 2판 4판이야. 그랬어요. 2판 4판이니까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두려움이 떠나더라고요. 2판 4판이라고. 예. 그러면서 올인했죠. 주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그냥.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네. 포기하면 우리 손해예요. 아멘입니까? 대만 보세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2차 바울사도 2차 감옥에 있을 때, 2차 두 번째 감옥에 있을 때 돕고 섬기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속이 더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대만은 떠났고 이거로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너무 불행하죠. 안 그렇습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그죠? 롯을 보십시오. 예. 그러나 저 여러분은 낙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아멘. 낙심은 굉장한 아주 사단의 무기예요. 무기.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급 떨어뜨려요. 믿음을 급 떨어뜨려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낙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찬송하셔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 감옥에 갇혔어. 사형선고 다가와. 그거 어떻게 해? 낙심돼야 안 돼요? 그죠? 네. 육안에 속해 있다면 육안에 속해 있으면 낙심돼요. 근데 영안에 속해 있으면 낙심 안 돼요. 나 이 삶은 다 벗고 이제 할렐루야 나 천국 가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나 천국 가는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고문당해 주여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고문당할 때 안아분도 빨리 그냥 목숨 끊어주십시오. 이기도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빨리 끊어주시겠지 주님께서. 아멘. 주여. 네, 아멘입니까? 놀래서 그냥 가든지 한 방에 혈압이 올라서 확 가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여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사랑이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아가페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 다 아시고 필레오 사랑하라. 필레오도 굉장히 아까 대단하다 말씀드렸죠. 목숨 거는 사랑이에요. 필레오도. 주님이 사랑하는 건 사랑은 다 목숨 걸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중앙을 차지하지. 아니 그러지도 않으면서 무슨 중앙을 차지하려고 그래. 천국도 못 가. 그래가지고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도로 받는데 도로. 도로. 집이나 전도나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나 자식을 도로 돌려받는데.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반드시 고린도서 4장 4절 5장의 삶을 4장의 삶을 5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아멘. 겉사람을 완전히 파쇄하십시오. 네, 이기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면 속사람이 굉장히 새로워지긴커녕 속사람이 더 짜부라들어요. 겉사람이 굉장히 이 사기를 더 받아요. 아멘입니까? 겉사람의 이 습기가 더 자라나요. 낙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더 찬양하십시오. 온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발란 한란과 고난과 고통은 극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지 못할 예배하고 있는 그것보다 극히 경해요. 가볍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예배된 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아주 중요한 것. 아멘.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것. 사랑의 대상. 사랑해야 돼. 사랑을 받을 대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낙심을 이기고 겉사람이 파쇄되면서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더욱더 터져 나올수록 어떻게 여러분의 그 질 항아리가 깨질수록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복음의 강체 주님이 터치고 주님과 여러분의 속사람이 터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룬다. 뭐를요? 성화, 정화와 성숙을 이루면서 다른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 아멘. 살리는 다니엘 12장 2절 3절 이루는 이것을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이 땅의 100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100년의 삶에 있는 재료들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옷도 좋은 거 사 입으세요. 그러나 그 좋은 거 사 입는 거에만 빠지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주시면 받으세요. 사야 될 정도로 돈을 주시면 사세요. 한 벌이라도 한두 벌이라도. 그죠? 명품백 하나 살 정도 되면 하나 장만해 놓으세요. 아멘입니까? 네. 저는 켈빈 있죠? 청빈. 그 시대나 맞는 거지. 그 시대에 맞는 거지. 아니 나는 다윗의 성에 살고 있는데 왜 청빈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솔로몬이 청빈하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가 청빈하게 산 거야. 어쩔 수 없이. 다윗 성에 살았는데 다윗은 옛날 일반 사람 옷 입고 살았어요? 왕관 안 썼어요? 금 안 둘렀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의 수준, 자기 믿음과 그 수준의 그 성화의 정화의 상황에 맞게 단계에 맞게 마음껏 누리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화되어 가면 빠지지 못해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의 스티그마, 주님의 흔적, 주님을 짊어짐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솔로몬이 타락했겠어요? 네? 왜 솔로몬이
솔로몬 타락했겠어요? 다윗은 왜 타락했는데도 왜 회복이 되고 솔로몬 회복이 안 됐겠어요? 빠졌기 때문에. 아멘? 빠져서. 뭐예요? 다윗은 예, 사랑했더라 하진 않아요. 그 여자들이 많이 저 사랑했더라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 너무 많은 여자들 어떻게 한꺼번에 1000명을 사랑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마음이 너무 넓어도 문제인 거야. 이 선언적으로 넓은 걸 사용해야지 악한 쪽으로 마음 넓게 사용되니까 1000명의 여자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랑할 때는 나오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사랑했대요. 그러니 우리는 이 넓은 마음을 항상 선언적으로 사용해요. 아멘. 아멘입니까? 예.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16장에 뭐라 나왔습니까? 2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았죠. 어디서? 이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았죠. 내생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저주를 받았죠. 근데요 목사님 저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럼 주님이 다 예배 놓으셨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을 도움으로 주의 종과 한마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예배하는 그 처소 거쳐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이에요, 잠깐. 아멘. 눈 깜짝할 새에 인생이 지나갑니다. 벌써 50이 넘었잖아요. 60이 넘었잖아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0대는 10km만큼 가고 인생이 달리는 거고 20대는 20km만큼 가고 그죠? 30대는 3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80대는 80km 속도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아멘. 감이 체감이 그렇죠? 예, 그래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는 7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뭐라 그래요? 예, 담대해진 항상 담대하다. 여러분 항상이 되게 많이 나와요. 4장 5장에는 그렇죠? 항상이 많이 나오죠? 또 항상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여러분 항상 담대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들 이 대속과 희생과 헌신하는 이 디콘들은 헌신의 디콘들 디아코니아 이 디콘들은 직분자 사명자 이 사명자들은 항상입니다. 항상 아멘. 항상 믿고 항상 소망하고 항상 짊어지고 아멘. 항상 주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항상 아멘. 항상 뭐예요? 믿음.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짊어짐 아멘.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안 나타나도 믿어요. 오늘 몸이 아파도 믿어요. 내가 힘들어도 믿어요. 내가 기쁘면 기쁜데 더 감사하고 더 믿어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더 간구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더 감사 찬양하면서 믿어요. 미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쳤어요. 맞아요. 미쳐야 완전히 주의 사람이 돼요. 아멘. 네. 영적 권세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영적 권세 빛은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더 진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뜨거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불이 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믿고 항상 짊어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같은 마음이다. 같은 마음. 한결같아요. 마음이. 맞습니까? 네. 한결같은 사람이 믿을 만하지 맨날 조교조교 달아진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그건 조울증이라 그래. 네. 자, 맞습니까? 항상 뭐하다? 담대하다. 항상 담대하다. 아멘. 네. 담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담대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마음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체질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잠깐 낙심이 들어도 바로 사로잡아서 주님께 십자가를 버려요. 아멘. 그리고 좀 포기하고 싶어도 또 금방 또 생각 마음을 또 잡아서 주님께 십자가에 또 태워요. 이제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담대해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을 줄을 아느니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지만 어떻게 뭐라 그러겠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뭘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네.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소망하고 행한다. 아멘이죠? 왜 직분의 삶을 살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상과 상급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어디에 들어왔냐? 영적 전쟁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의 세계에 들어온과 동시에 뭐에 들어왔냐면 영적 전쟁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영적 전쟁의 세계. 입성. 뭐 하면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아멘. 두 번째 뭐라고요? 상과 상급. 상과 상급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상급 받는 세계. 입성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상급이고 말씀 봐도 상급이고 말씀대로 살아도 상급이고 말씀을 전해도 상급이고 아멘. 이래도 상급. 예수님에 대한 선을 위한 거는 예수님 향한 거는 모든 게 다 상급이에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 완전히. 저는 저주와 재앙에 맨날 생산에는 죄 공장이었다니까요. 저 여러분이. 근데 완전 상과 상급을 계속 배출해는 완전히 달라진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 여기서 예배 드리고 뭐 하려면 얼마나 모르시겠지만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요. 청소하고 뭐하고 밥하고 뭐하고 준비하고 어디 가서 뭐 사오고 굉장히 일 많아요. 근데 왜 하느냐? 내가 이 시간에 자식들한테도 안 하지만 전 자식들한테 일요일날 주일날 밥을 차려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다 남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그럼 저녁에 만나서 먹죠. 왜 그러겠어요? 왜 여러분 웃어줘요? 말씀을 이루는 거. 왜 그래요? 믿기 때문에. 왜 믿어요? 은혜 받아서. 아멘? 은혜 받아서.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감사해요. 이게 굉장히 영광돼요. 저는. 왜? 나 내 자손에게 주님이 보상하시고 헌숙한 여인이 자기 손에 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도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도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절대 양아치가 아닙니다. 천국 가서 다 받아 이러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이 없어져야 돼. 나를 예수와 복음에서 뭐를 버린 자 이 자체가 없어져야지. 그죠? 현생에서도 뭐 준다 어쩐다 이게 없어져야지. 그죠? 그렇지만 지금 분명히 여러분에서 100배로 받는다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요. 평신도부터 목회자까지 여러 배부터 100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써. 그러나 받을 때 여러분 타락하지 마십시오. 더 부패하지 마십시오. 아멘. 많이 주셔도 빠지지 말고 마음으로 사용하고 누리셔서 더 많은 영혼들 먹이고 입고 살리는데 쓰십시오. 아멘. 그러면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고 더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8절에 담대하다 말씀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담대함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분자에는 뭐가 필요하다? 담대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항상 담대함이 굉장히 필요해요. 항상 같은 거, 항상 짊어지는 거, 십자가, 항상 믿음과 소망으로 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낙심받는 데는 뭐예요? 담대예요, 담대.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너는 오직 마음이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직분자들에게는 이것만 명하세요. 오직 너의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생각으로 낙심과 포기와 어떤 부정적인 사상이나 생각이나 불안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쓴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 아멘.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 뭐예요? 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담대함이 상이래요. 아멘. 담대한 상을 많이 받으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담대함은 건 믿음이거든요. 사람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백부장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의 사람 본 적 없다. 내 백성 가운데서도. 그죠? 이방 가운데 나온 거죠. 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새겨져서 담대한 믿음 되시기 주님의 기쁘시게 한 자들 힘쓰라 말. 여러분 힘쓰는 이거는 여러분 전쟁 용어입니다. 성에 나오는 힘쓰다 이게 전쟁 용어예요. 뭐예요? 싸우라, 투쟁하라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나에게서 이거 배출하기 위해서 투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질병도 떠나. 어떻게 못 견뎌서 떠나 질병이. 질병이 못 견뎌서 떠나게 해야 돼. 여러분 곧 즉시 고쳐진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네? 오래 걸리면서 막 나를 괴롭히면서 점점 차차 마침내 떠날수록 여러분이 얼마나 정화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제 파악되고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낮아지는지 몰라. 얼마나 주님처럼 되어가는지 몰라. 그래서 그래. 사랑하셔서.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이판 사판입니다 주님. 이참에 저는 더 그냥 죽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저를 은혜를 아버지 100배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거야. 온갖 말씀 다 갖다 붙여서 기도하는 거야. 아멘 아멘 주여.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진짜. 아멘. 아멘.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수의 좋은보다 지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쓰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힘쓰 투쟁을 하십시오. 예, 정복하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그 이유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각각 선악간에 주님 안에서 선악간입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주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각각 선악간에 주님 안에서 악한 것 행동하고 선한 것 행동합니다. 그러나 선악간에 주님 안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게 정말 믿어진다 이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삼천쯤을 다녀왔거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삼천쯤 다녀온 줄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삼천쯤 갔다 왔다. 몸 밖에서 이제 몸에서 모르겠다. 근데 갔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끝내주더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복음 전하다가 뒤지게 맞아가지고 한번 잠깐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냥 잠깐 죽다 살아났어요. 그때 갔다 왔다 그래요. 아무 때나 멀쩡히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갔다 온 게 아니야. 그 심한 고통 중에 죽음 가운데 갔다 온 거예요. 아멘?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삼천 교회에서 하면 죽어야 돼. 이래라 저래라 죽어야 돼. 아멘? 네. 그럼 저는 삼천을 안 갔다 와도 믿어요. 아멘. 안 갔다 와도 믿어줘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상급이 더 크대요. 아멘. 네. 호지한급 믿는 더 복되다잖아요. 아멘. 복되다니까 상관하면 더 커 얘기잖아요.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안 하니까 믿어줘. 아멘. 깨달아주고 알아줘 그냥. 아멘. 아멘. 왜? 많이 맞아가지고. 할렐루야. 많이 맞아갖고 주님의 흔적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좀 담대한 믿음을 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주고 믿어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요. 아멘. 예. 그래서 십자가를 보라고 만약 우리가 미쳤어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천해서 미쳐. 10절 보셨다.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랑할 길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지 않고 이제는 여기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 우리가 주님께 미쳤다 이 말이에요. 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미칠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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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치면은 여러분 다 끝납니다. 아멘. 주여. 이 한평생 정말 정감옥수처럼 한번 어느 한 분야 주님 나라 의를 위한 어느 한 분야에 미쳐버려야 돼요. 아멘. 이왕 살다 가는 거 안 그렇습니까? 뭐를 맨날 뭘 아끼고 뭐 하겠어요. 어차피 다 뺏길 거를. 순수하게 하나님께 안 내놓으면 다 뺏겨 어쨌든. 아시죠? 음. 네. 그러나 주님 앞에 손주히 다 내놓으면 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100배로
돌려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미치실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네, 여러분 미치다는 엑시스테미 미치다. 엑시스테미 헬라어로 엑시스템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게 하다. 바로 서게 하다. 바로 서게 하다. 두렵게 하다. 흔들다. 엑시스템이 미치다. 바로 서게 하다. 두렵게 하다. 흔들다. 네. 정신이 나갔다 이 뜻이에요. 즉 무아지경을 얘기합니다. 무아지경. 하나님에 의해서 무아지경이 된 상태예요. 무아지경이 된 상태. 자기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아. 자기 시간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아. 그다음에 자기 가족을 제껴놓고 안 돌보고 다른 사람 돌보도 아깝지가 않아. 네, 뭐예요? 하나님의 무아지경에 들어간 상태가 엑시스템이에요. 엑시스템이 상태. 아멘. 이 엑시스템이 상태, 하나님의 무아지경에 들어간 빠진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자기 분명한 자기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계시를 받은 자만이 계시를 받아서 그 사람 주신 지혜로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이런 무아지경, 엑시스템의 무아지경의 상태에 들어가서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돼요. 믿음 안에 그 말씀이 딱 서게 돼요. 그 앞에 서게 돼요. 그 말씀 앞에 딱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데 주변을 막 흔들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막 흔들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의 사역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 두렵게 하고 막 흔들어. 나는 딱 바로 서 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막 흔들리는 거야, 막 자기. 안 따라오면 죽는 거야 그냥. 흔들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다가 어떻게 돼요?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주의적을 엑시스템 안에 있는 주의적을 만났는데 안 쫓아와도 어떻게 돼? 자기가 막 흔들리고 두려워가지고 거기 뽑혀버린다니까. 날아가져 버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야 되겠죠?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저 여러분이 엑시스템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런 엑시스템의 상태로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무아지경 상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결국 우리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강권하셔야 돼요. 강권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명자들은 그리스도 사랑이 베드로 사도가 됐어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특별 소유들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걸 믿음으로 일어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15절 끝에 나오죠?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엑스테미 상태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딜 가든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얼굴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몸으로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나타나고, 그죠? 예.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봉사하고.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위에서부터 갚아주셔. 우리는 이렇게 나가면 우리 주님 위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 여러 배에서 30배, 100배입니다. 예.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1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전처럼 우리는 예수를 알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17절에.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정화되어 가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아까 디아코니아를 맡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 제발 너희들 20절 21절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우리 하나님께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려고 화목케 하는 뭐예요? 말씀을 뭐다? 화목케 하는 은사가 아니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아멘입니까? 예.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고 배출할 그럴 사명자들로 화목하는 직분자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 말씀을 부탁하셨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내가 앰버서더 너희를 향한 대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처럼 너희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여 너희를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너희는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엄청난 수준이죠? 아 죽어야 이루어지는 수준이네. 예수님을 죽여야 이루어지는 수준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으면 또 그 다음은 내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과 행복해지는 길이고 예수님을 죽여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죽으면서 겉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행복해지는 만큼 성화되는 만큼 화목해지는 만큼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셔서 맡아서 화목해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이런 앰버서더가 되게 한다. 대사. 아멘. 그러면 앰버서더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최법권입니다. 그죠? 예. 많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여러분 이 세상이 사탄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사탄이 점거하고 있어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앰버서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화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제발 좀 화목해줘라 이 말씀이에요. 좀 말로 할 때 들어서 이렇게 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것으로 죄인인 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된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 강세가 저 여러분에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자녀에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정화되고 성화되고 가는데 제 자녀가 믿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 아멘.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60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4장 5장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이사야 60장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 이사야 60장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때는 고린도후서 4장 5장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그 이유는 내 빛이 이르렀고 복음의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히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어둡고 캄캄해요. 근데 오직 뭐예요? 믿을 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영접할 자 예수를 영접할 자 즉 복음의 말씀을 영접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그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 2절에 이 영광을 나타남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3절에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그리스도의 비치는 그 광명 앞으로 나오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빛에서 광명으로. 빛에서 광명으로. 아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너가 너를 누워봤을 때 우리 나는 이제 뭐가 돼서 빛이 되었고 광명체가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과 광명체를 만드신 이유가 있죠.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네 번째 날 해, 달, 별 광명체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달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고 해로는 뭐야? 태양으로는 낮을 주관하고 뭘 하기 위해서? 주관하게 하고 뭐야? 통치, 다스림, 정복, 경영, 관리. 여러분이 어디 가더라도 다 여러분이 통치하게 돼 있어. 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헌신, 섬김, 배려,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동안 복음의 강체가 그들 앞에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의 와서 어떻게 절하게 되어 있어요.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의 저와 여러분은 심령은 주님의 영광의 집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광채의 영광스러운 집인 줄 믿습니다.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 누가 날아와요? 알고 봤더니 광명체로 빛으로 날아오는 자들이 뭐야? 왕들이 나라와 왕들이 왕감들이 아멘? 네이션 나라 그 다음에 kings 예? 그 다음에 queen 왕후들 감들 아멘이니까 왕자들 공주들 이런 감들 즉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 영혼의 청년들이 나오게 되는 거 날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10절에 뭐라고 해요? 전에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10절에 너가 전에는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진노에 너를 쳤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너가 강망차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고 실제로 일어났으면 일이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고 뭐예요? 섬길 것이고 쌓아줄 것이고 섬길 것이고 아멘? 아멘입니까? 네. 돈, 물건, 공급 다 갖고 옵니다. 아멘. 네. 나랑 사업하자. 아멘. 나랑 같이 일하자. 아멘. 내일 좀 해줘. 아멘. 할렐루야.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애통해하세요. 아멘. 안 되는 거 애통해보세요. 네. 아멘. 지금 다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네. 또 뭐라 그래요? 12절에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한다.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다. 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에 너를 괴롭힌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혀서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14절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시온이라 하리라. 여러분 지온 이 지온이 무슨 뜻이냐? 산마루 산 맨 위에 있는 산마루 있죠. 산마루. 산마루라는 뜻이에요. 네. 아멘. 시온이 산마루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온이 산마루에 있는 데가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해되십니까? 네.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런 시온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산마루. 주님의 산마루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네, 주님의 산마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산마루가 되십시오. 아멘. 네,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네, 평평한 산마루 있잖아요. 안전한 평평한 그 산마루. 네. 주님 우리의 요새고 피할 바위 이렇게 말씀하죠. 반석 이런 모든 거를 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집도 짓고 성도 짓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주님의 시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모든 놀라운 일을 다른 이방들을 향해서 다른 주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화되어가고 성화되어가는 주님의 사역자들 이런 평신도에서 집사로 정말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되어서 주님 나라 을을 정말 그런 엑시스테미가 되어가면서 정말 주님 나라 을을 구하는 사람은 이사야 60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다 진멸되고 망해요. 네. 다 와서 엎드려 두려움에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뭐 하자고? 함께 하자고. 아멘. 이삭에게도 그죠? 아비멜렉 장군이 와서 비볼이 와서 어떻게 해요? 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 봤다. 우리 뭐 하자? 같이 하자. 계약하자. 서로 전쟁하지 말자 이제는. 이렇게 평안이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과 저는 자손까지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15절에 주님 뭐라 그래?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던 인생이지만 너한테로 가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한테 오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여러분 잘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아멘. 아멘. 내가 이방 날에 젖을 빨고 무당에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너는 주님의 영원한 빛이 된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된다. 아멘이죠. 그리고 내 하나님의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날에 끝날 것이다. 20절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으십시오.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정화되어 가면요 더 화목자로서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계속 쓰임받아 가고 정화되어 가면 여러분 이게 알아집니다. 그냥 아멘. 네, 그냥 믿어져요. 말씀을 읽어도 믿어져요. 그냥. 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뭐예요? 믿음의 은사가 와 계시거든요. 아멘. 이제 말씀드렸죠. 9가지 은사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9가지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 중요한 은사가 뭐예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아멘? 예. 그러면 나머지 은사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뭐 능력 향한 등등등 있잖아요. 다 따라옵니다. 아멘. 그리고 뭐 대접하는 은사 뭐 다 있잖아요. 여러분 베푸는 거, 섬기는 거 다 따라와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물들, 아멘, 모든 공급하는 거 다 따라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60장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사야 61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엑스티스테미가 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